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다시 한번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성령이여, 성령 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저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따는 민.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저희 이 시간 주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즐기고 나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휴를 맞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연휴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한 여행을 오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연인들과 함께 지금 여러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연휴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나라에서 지금 이 연휴를 어떻게 이제 좀 늘릴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에 임시 공휴일을 정할까 말까를 좀 고민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임시 공휴일을 정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 정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금요일까지 임시 공휴일을 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갈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해외에 가가지고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여러분 해외에 다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좀 짧게 하면은 국내 여행을 많이 갈까봐 여러분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금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노는 데는 아주 열심인 그런 민족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큰 낙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즐겨라. 현재에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삶들이 이 현대인들의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움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또 나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늘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질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랑질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유명한 곳을 가거나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명소를 이렇게 찾아가면은 거기에서 유명한 곳을 꼭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식당을 가거나 뭐 유명한 셰프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중하게 그 음식을 찍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같은 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뭐 좋아요 클릭받거나 또 여러 가지 댓글을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만족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운데서 또 어떤 강사들도 있는가 하면은
표정 관리법을 알려주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웃는데도 여러분들이 웃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더 밝은 웃음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를 이렇게 웃음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그런 강사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항상 기쁘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을 생각하면은 어떤 노동을 생각하냐면 육체 노동을 생각하죠. 여러분, 노동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짐을 열심히 나르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일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 다른 노동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정신 노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 노동 가운데서 이 감정의 노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이 백화점 같은 데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내를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직종이 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표정을 짓고 거기에서 웃음을 짓고 친절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상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상 고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진상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을 이렇게 억눌러 가면서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 손님을 대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감정의 노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죠. 마음 가운데 힘들고 마음 가운데 어렵지만 여러분,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면서 항상 밝은 미소를 통하여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그 원리와 은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을 바라보면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복을 읽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하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진정한 축복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평소에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슬픔과 그리고 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 장례식 가운데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 당연한 슬픔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그런 험한 일들을 당하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런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슬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자연인으로서 이 느끼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우리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돼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복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낍니까? 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서 험한 말을 하였는데 예수는 분명히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인내를 하라고 하고 서로 받으면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서 있는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요 여러 먼 곳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들의 원수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가운데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고 가족 안에서 얼마나 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려고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솟아오르는 분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욕심은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구는 있지만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발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11조를 내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애통하면서 마음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가는 그 세례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심령 가운데서 무엇도 같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난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의학가 마틴 루터가 있었죠. 여러분이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전에 젊었을 때 법을 전공하여서 이제 법관이 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커다란 이 천둥과 번개를 만나게 돼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그러면서 그 번개가 내리치는 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살려주시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원대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로서의 생애를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로서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수련하기 위해서 막 찬 날씨에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도를 떨면서 그 수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을 그러면 이렇게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도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내면에 있는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데 이 죄악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이 점점 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 가운데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울 때는 자기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벌칙을 받고 그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또 괴로우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아뢰면 그 주임 신부가 자기 자신한테 또 여러 가지 벌칙을 주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 신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틴 루터 가운데 우울증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방전을 내렸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로마로 보내면은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를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가장 위대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거기에서 그 로마의 문명이 더욱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셨던 그 계단이었다는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옮겨서 로마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곳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기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죄악이든지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면은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계단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나서 그 이제 바닥에 입을 맞추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회개기도를 하고 입을 맞추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계단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 순간 가운데서 자기 마음 가운데 죄악의 여러 가지 짐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불안감과 그리고 마음과 슬픔을 안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접하게 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빛이 확 비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의 짐들이 풀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흘러오는지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모든 짐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틴 루터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마틴 루터의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다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서 우리의 마음 간에 슬픔을 느끼는 그 슬픔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들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했을 때 정말 이게 신실한 몇몇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아끼고 같이 이렇게 기도로 동행하는 그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게 잘 다녀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져서 그곳에서 중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을 가려면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좀 기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게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안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꼭 여러분 그 사람을 찾는 이유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들이 그 사람을 갔으면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간에 무너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정말로 마음 간의 고통의 마음들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울고 같이 그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무너진 질서를 바라보고 이 땅에 타락한 이 모든 질서를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나가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볼 때 어떤 표현은 많이 나오십니까?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사로가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마음 가운데 상실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그러진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눈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보면은 바로 이런 애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떠하였다고요? 그가 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눈물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슬픔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여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심판을 할 때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섰는가 하면은 이 베옷을 입은 고운 가느다란 베옷을 입은 한 사람, 보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천사이겠죠. 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허리에는 무엇을 차냐면 먹물을 찼어요. 먹물을 차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렇게 이 죄악을 가지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가운데서 있는 그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들을 그 이마에 먹물을 가지고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성전 가운데서는 여러분 마땅히 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위하여서, 유다의 죄악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서 우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들을 하면서 그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예외로 둡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마에 표를 한 자들. 그 자들은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 자들을 심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죄악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을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난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냐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서 다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구원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와 그 이란과의 이 전쟁도 이제 확전 일로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없는 시대 가운데서 이 인공지능과 자기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이 꼭 애통을 통해서 덜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서 수심을 가득하면서 늘 울면서 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시대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어떠냐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다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존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눈물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위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